자, 시작합시다. 요한복음 15장 25절. 15장 25절. 그러나 이제 저희 율법에 기록된 바 저희가 연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 연고 없이 하는 무조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했다. 그럼 이유 없이 나를 미워했으면 어떤 상황이냐 하면 미움 자체가 원인 없이 결과로서 미움이 등장한 상태를 말하죠. 그런데 그 미움이 어디서 나왔냐 하면은 율법에 기록한 대로죠. 그러면 요 25절의 요 말씀은 말씀 안에 어떤 내용이 반드시 일어나도록 되어 있었냐 하면은 율법 안에 말씀이 미움을 발생시키는 힘이 이미 말씀 안에 담겨 있다 이렇게 보면 돼요. 이 세상 자체가 그냥 세상이 출현된 것 아니다. 그냥 출현되고 난 뒤에 일이 벌어진 게 아니고 이 세상을 밑에서부터 뒤에서부터 밀어 올리는 힘이 있는데 그 힘이 무슨 힘이냐 하면은 미움이라는 내용의 힘이 이 세상을 출현시키는 원인이다 이래 보면 돼요. 이 세상 여기 우리 뭐 건물도 있고 사람도 있고 뭐 하늘과 땅과 별도 막 있잖아요. 이 자연 세계가 그냥 생긴 게 아니고 미움에 의해서 조성될 때만 이 자연 세계는 있어야 될 이유가 발생되는 겁니다. 있어야 될 이유가 미움이 없이는 이 세상은 있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미움에 의해서 만들어낸 거예요. 이걸 신약에 보면 뭐냐 하면은 인간은 태어나서 죄 짓는다가 아니라 인간은 죄로 태어나는 거예요. 죄로. 전부 인간 자체가 태어날 때부터 죄가 밀어 올려서 죄 덩어리로서 태어났는데 모양은 사람 모양이다 이 말입니다. 이 죄나 이 미움이 같은 거 같이 보면 돼요. 죄라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미워할 때만 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뭐라고 하냐면 주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지요. 주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심판을 하는데 단락 두 가지예요. 여기 안 보이냐? 사랑이냐 아니면 미움이냐 이걸로 결정되는 겁니다. 사랑받게 되면 사랑받고 미움받게 되면 미움받는다. 지금 제가 말 장난한 것 같지만 나름 상당히 점이 있습니다. 이 순대죠, 베트남 순대죠. 더 말 장난을 하게 되면 말 장난이 아니지만 사랑이 되고 미움이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보기 말 장난이지만 왜 이 말 장난이고 이게 진지한 이야기냐 하면 미움은 창세전에 이미 숨어 있잖아요. 숨어 있으니까 사랑이 사랑으로 등장하고 미움으로 등장해야 이게 정상인데 숨어 있다 보니까 막상 등장한 것은 뭐냐면 해와 달과 별과 그리고 맨들라니 채소가 그런 거다 말이죠. 자연세계 플러스 인간이다 말이죠. 그러니까 뭐가 안 보이는 거예요. 숨어있는 사랑과 미움 이 자체가 안 보이는 겁니다. 안 보이니까 이 자연세계는 스스로 있는 자가 되어버렸어요. 스스로 이유도 모르고 원인도 모르고 태어났네 잘 살아보세요 이게 끝이에요. 언젠가 내가 설교할 때 그때 인간이라 하는 것은 잘 먹고 잘 사는 것 그거 외에는 다른 일 없다고. 잘 먹고 잘 사는 게 끝인 거예요. 인간 세계에서는 잘 먹고 잘 사면 행복하면 그게 족하다는 겁니다. 뭐 다른 의미 찾지 말라는 거예요. 인간 세계에서 잘 먹고 잘 사면 끝나는 거죠. 근데
사랑과 미움이라는 게, 사랑과 미움이라는 건 원초적인 사랑과 미움은 없어요. 그 인간끼리 살다 보면, 이제, 날 미워하면, 왜 날 미워하냐, 내 좋아하면 좋아하는구나, 저끼리 이제 좋아하면 결혼도 하고 이러는데, 문제는 여기에 누가 왔느냐 하면, 요한복음 15장 24절에 뜨는 거예요, 24절. 예. 뭐라고 됐어요? 예. 나를 미워하는 자는, 23절에 보면, 나를 미워하는 자는 아버지를 미워한다. 이 미움부터 등장하죠. 미움 등장합니다. 미움입니다. 자, 미움을 집어넣는 방법은 뭐냐 하면은, 내가 아무도 못할 일을 너희 중에 하지 아니하였다면 너희가 죄 없으려니와 지금은 너희가 나와 내 아버지를 보았고 미워하였도다. 22절도 마찬가지. 내가 와서 너희끼리 말하지 아니하였다면 죄가 없었으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다 되어 있죠. 예수님이 이야기 딱 등장하니까 내가 키가 얼마인지 몸무게 얼마고 재산이 얼마인지 그 자체가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내가 나는 행복하냐 불행하냐 그 자체도 의미가 없어요. 왜냐면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 출연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출연한 게 아니다 이 말이죠. 이 세상에 왜 있어야 되고 의미가 뭐냐 하는 것은 누가 와야 비로소 다 드러난다면, 예수님이 와야 다 드러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누가 보냈습니까? 알아서 혼자서 왔어요? 누가 보낸 분이 계시잖아요. 누가 보냈습니까? 바로 하나님 아버지야. 예수님이 아버지가 보내버린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사람들이 요청해서 온 것이 아니고 언젠가는 결국은 와서 최종 정리정돈을 결국은 해야 되는데 그때가 곧 예수님 이때이다. 이미 이제 마지막 때예요. 종말이에요. 끝이. 종말이란 말이에요. 모든 것을 종말로 향하여 달렸고, 종말이라는 것은 역사의 끝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이 세상이 의미와 이 세상이 왜 있느냐 하는 그 원초적인 그 근거가 찾아들 때 이 세상은 그 의미가 밝혀지게 되면 사랑 쪽이냐 미움 쪽이냐로 이게 갈라지기 때문에 그걸로 모든 것은 끝납니다. 다시 말해 사랑을 보여주기 위해서 태어났느냐 아니면 하나의 미움을 나타내기 위해서 태어났느냐 이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미움이라고 이야기를 함으로써 예수님은 미움이라는 걸 이야기하면서 그 미움 속에서 뭘 끄집어내냐 하면은 사랑을 끄집어내요. 이게 뭐냐 하면 처음에는 사랑이 없고 미움밖에 이 세상에서는 미움밖에 없는데 미움이라는 것을 통해서 미움은 다른 말은 이건 배격이에요. 또는 배척되는 과정을 통해서 숨겨져 있는 사랑을 드러내십니다. 그래서 전에 이야기했던 부부가 같이 있을 때는 사랑을 못 느끼는데 그냥 일상인데 서로 갈라서고 그리고 서로 배격하고 헤어질 때 우리 서로 사랑했는데 그래서 그런 노래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우리 헤어지네요 한 노래 있잖아요. 박재희가 노래 부른 노래. 같은 하늘 다른 곳에 있더라도 서로 뭐 있죠. 우리 서로 사랑했는데 이제 헤어지네요. 그 헤어지면서 미워하면서 사랑이라는 것은 우리 쪽에서 실시하는 사랑은 이게 사랑이 아니었음을 이것도 노래 가사 같단 말이야. 너무 아픈 사랑은 사랑이 아니었음을 이 김광석 노래는 사랑은 그냥 있으면 모르고 이렇게 미움 속에서 생기지요. 그러면 미움밖에 없을 때는 사랑이 없지요. 그래서 사랑은 뭐냐 하면 사랑은 없는 것이다.
사랑은 없는 거예요. 사랑은 없는 겁니다. 이 문장이 굉장히 어려운 단어예요. 본래 없으면 사랑이나 말도 하지 말아야 돼. 없으면 아예 처음부터 없는 건데, 사랑은 없는 것이라 해서 없는 것 속에서 없었는데 그 없다고 여기는 곳에서 사랑을 이끌어내는 그 솜씨, 그 능력은 이 땅에서 사랑과 미움 양쪽을 다 갖고 계시는 분이 이 땅에 출몰했을 때, 이 땅에 방문했을 때, 들어오셨을 때 미움 받으면서 사랑을 끄집어내는 겁니다. 미움 받으면서 사랑을 끄집어내는 이유는, 사랑에서 사랑을 끄집어내버리면 이것은 왜 이게 사랑이 아니냐 하면, 이유는 뭐냐 하면, 내 존재 이유가 미움 없이 그냥 내 존재 이유가 와버리면 주님 이 사랑이 일방적이 아니라 나도 조금이나마 나도 주님을 사랑했습니다가 이렇게 되어버려요. 그러나 그것은 인간에게는 해당 안 되는 게, 인간은 피조물이거든요. 피조물은 감히 창조자의 회의에 이게 의견 개진을 못합니다. 창조자끼리 의견할 때 그 결과물로 피조되어야 되기 때문에, 만들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이 의견할 때는 인간은 없는 존재가 되어야 돼요. 없는 존재가 되면서 거기에 사랑이 온팍 담겨야 되지. 이제 얻지도 않는 인간이 저도 사랑했는데 손들고 나가면 이거는 사랑에 대한 모독이고 사랑의 훼손이죠. 제가 주일 낮에 탕자 이야기 했지 않습니까? 탕자가 집을 떠나서 집 갔다가 다시 집으로 돌아오게 되면 이건 탕자의 의미가 아니라 했습니다. 그래서 플러스 알파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그 알파가 뭐냐 하면 자기 집에 들어오는 게 아니고 아버지의 마음속까지 들어야 이게 탕자예요. 아버지의 마음속. 아버지 마음속이 예수님과 하나님 마음속이거든요. 그럼 들어오려면 탕자가 자기 거 가지고 들어왔습니까? 아니면 어떤 거 들었습니까? 나는 아들이라 칭함을 받기에 합당치 않니다. 나는 배격 당해도 마땅하고 배척 당해도 마땅합니다는 마음을 가질 때 100% 하나님의 그 인간 없을 때 만들어진 그 사랑이 여기 온팍 다 여기에 담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그 앞에 전체는 뭐냐?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미워한다는 것은 밀어내는 걸 말합니다. 배척하는 거. 예수님 필요 없어요. 난 예수님에 가서 예수님하고 안 믿을 거예요. 내가 예수 믿으면 손에 장을 찍인다. 뭐 그런 경우 같은 거예요. 실제로 난 예수를 안 믿는다. 난 배격한다. 예? 오늘 좀 늦네요. 네. 나무란 게 아니고 오늘 눈이 왔습니다. 네, 예수님을 배격한다, 예, 미워한다. 그런 노골적으로 예수님을 이렇게 노골적으로 할 수 있지만, 예수님을 배격하고 미워하고 배척하는 방법은 뭐냐면 이거예요. 자기 일에 관심 있는 거예요. 자기 일에 관심 있는 겁니다. 사람이 자기 일에 우선적으로 관심 있어버리면 그 다음에 일들은 전부 다 이거는 뭐 그다지 중요치 않는 관심 둬도 그만이고 안 둬도 그만이고 나랑 상관없는 일이 되어버려요. 사람이. 그 예수님께서 무슨 일을 하셨다, 뭐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해도 예수를 우리가 고개 끄덕이면서 내 인정해줄게요 라고는 할 수 있지만, 자기 일 자기 일은 완전히 접어버리고 저게 중요해 라고 예수님 일에 풍덩 뛰어드는 그 정도가 아니면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 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이 정도가 되면.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이야기 할 때, 자기 일 따로 있고, 성경 보자, 이래가지고는 이게 성경이 이해가 안 돼요. 내 일이 있고, 그 내일이 나를 살리고 있는데, 구체적 성경 봐가지고, 주님 살려주세요 할 필요 없잖아요. 이거 성경 안 봐도, 따박따박 월급 나오는데, 보통 성경 보겠어요. 이미 자기 관심사가 성경을 지금 가리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한 일에 대해서
완전히 힘이 하나만 별로 이렇게 거기다가 안중에도 별로 없어요. 눈 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는 어떻게 하느냐. 성령께서는 그냥 말 그대로 하면 보혜사인데, 이게 이제 성령께서는 사실은 보혜사예요. 우리를 정죄하는, 우리를 치는 거예요, 우리가. 이건 대구 강의에서 내가 이야기했는데, 영의 구조와 육의 구조가 어떤 분께서 말해서 중요한 이야기야. 똑같다는 이야기야. 영의 구조와 육의 구조가 똑같아. 구조가 똑같아. 다만 뭐가 다르겠어요? 주인공이 다르죠. 이미 내가 내일에 내가 주인공인데, 내가 주인공 입장에서 예수님을 모신다? 그거는 모실 수가 없어요. 내가 주인공인데 무슨 모십니까? 그러면 이야기를 다시 해봅시다. 예수님이 주인공이다. 그러면 자기 일이 망가지든 완전히 부러지든 아니 그 병들어 죽든 이렇게 해도 그것과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렇게 나와 줄 때 그 온통 정신이 정말 그 예수님한테 관심이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겁니다. 물론 이거 인간의 힘으로는 안 되고요. 성령께서 그렇게 하게 하시는데 그 대표적인 사람 중에 하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내게 능력 주는 사람은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했어요. 근데 막상 그 사람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사도행전 4장, 어디서 4장인가는 나오는 게 있죠. 딱 이 세 글자예요. 만물의 쓰레기로 취급을 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래도 사도 바울은 이걸 가지고 뭐라고 하나? 나 상 받았다? 쓰레기 됐는데, 나 상 받았다? 세상에 천사도 부러워하는 신분이다? 이래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을 언급할 때는 사도 바울의 개인이 얼마나 열심히 했느냐, 얼마나 자기 관리했느냐를 보면 안 되고, 어디를 봐야 돼 하는 자리. 사도 바울을 떠받치는 그 자리 있잖아요. 그 자리가 어떤 자리냐를 주목해야 되지. 사도 바울처럼 해야지. 이러면 안 됩니다. 사도 바울은 그 인생이고 난 내 인생이에요. 같은 자리여야 해요. 같은 자리. 그럼 같은 자리가 말이 하나 너무 이렇게 주장이 어렵잖아요. 그걸 제가 살짝 바꾸겠습니다. 설매. 그것도 아주, 각도가 아주 예리한 설매. 여기서 설매를 타고 사도 바울 탔다. 근데 이 설매에 브레이크가 없어요. 그럼 설매는 이게 눈 덮인 설매가 내려올 때는 어떻게 됩니까? 그냥 거침없이 하이킥이죠. 그냥 거침없이 내려오죠.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이에요. 예. 뭐 로마를 가든 어디 가든 거침없이. 그래서 여기 어떤 사람이 말이잖아요. 나도 성령 받았는데 당시 예루살렘에 가게 되면 이제 3차 전도 마치고 가는 길에 당시 예루살렘에 가면 반드시 체포됩니다. 사도 바울은 체포된다는 말 하기도 수독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이거 브레이크가 없으니까. 예. 브레이크 없는 배차 산 누가 이야기한 홍준표가 이야기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냥 그냥 미끄러져 가는 거예요. 이게 본인의 운명에 일체에서 말릴 수가 없는 겁니다. 본인에 대해서.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실린 대로 다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설매가 사도 바울을 타는 게 아니고 사도 바울을 대적하는 사람들도 설매를 타는데 이 설매는 뭐냐면 지옥으로 내려가는데 거침없어요. 오늘 제목은 거침없어요. 거침없이 어떻게 복음이 아닌 곳으로 내닫는지. 이거는 예수님이 어떤 미혹돼서 그런 게 아니고 본인의 자리, 본인의 썰매가 본인도 어쩔 수가 없어요. 아무리 그 교회에서 나와서 복음 듣게 하고 싶어도 발을 못 빼게 만들어요. 그 썰매가 그렇게 속력감이 있으니까 거침없이 내려가. 거침없이. 꼭 교회 나오려고 하면 월급 올려줄게. 헐떡하려고 하면 니 하나 더 맡을래. 근데 교회만 그래 나가면 설교하면 이번에 한번 할래. 이런 식으로. 예. 잘하면 1년만 하면 청년들 20명 띄줄게. 예. 처음 나와서 월급 없을 때는 교회에서 월 100만원 보조해줄게. 계속해서 하는데 보조를 받아서 머무는 게 아니고
자신을 단돌이 하도록 자꾸 붙잡는 게 있어요. 악마죠. 마귀가 앞으로 쭉 당기고. 근데 이 세상은 두 종류밖에 성령이 잡아 당기는 건지 사탄이 악한 영이 잡아 당기는 둘 중에 하나지. 그 중간 지점은 없습니다. 그 전도는요, 사람이 해가지고 단 한 명도 전도 못해요. 보내심을 받은, 아까 처음에 강의할 때, 높게 분들이 있어가지고 강의를 어디부터 처음에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처음에 할 때, 이 자연세계 출현이 무엇의 결과를 했습니까? 두 가지였었죠. 사랑과 미움이죠. 사랑과 미움이 이 자연세계를 이렇게 쑥쑥 오르게 하는 거예요. 자연세계가 있고 죄가 생긴 게 아니고, 죄를 위하여 자연세계와 죄를 위해서 인간이 만들어진 거예요. 인간은 죄로 태어난 거예요. 그 점을 여러분들이 죄로 태어났다는 것을 제가 오늘 강의하면서 여러 번 계속 강조할 겁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거듭 태어난다는 게 무슨 뜻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이게 필요한 겁니다. 니고데모가 거듭 태어난 것을 오해해서 내가 거듭 태어난 걸 생각한 거예요. 이 말은 자기가 엄마가 자기를 만들었다 생각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네 엄마가 만드는 게 아니고 엄마라는 말을 예수님 바꿔줬어요. 육이 태어나게 한 거예요. 육에서 낳았다고 본 거예요. 육에서 낳았다. 육이 너를 밀어낸 거예요. 그래서 생물에 보면 그 히드락 하는 거 있죠. 이 히드락 하는 것은 무슨 생식이 돼가지고 하나 뚝 떨어지면, 아메바 비슷하게 뚝 떨어지면 그것도 또 새끼인지 어미인지 구분 안 되고 또 생기죠. 또 암세포 비슷하게. 그냥 또 떨어지죠. 예. 그냥 그걸 생식을 하죠. 그냥 분할되는 겁니다. 분열 또는 분할. 예. 둘이 쪼개지는 게 아니고, 원래 있던 데서 또 하나의 뭐가 새롭게 발생되는 거죠. 그리고 인간이 태어나는 것은 인간이 태어난 게 아니고 예수님은 육이 태어났다고 보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 보고 인간 태어났다 하지 않고 육이 태어났다 하냐면, 예수님이 영이고 영으로 다시 육이 태어난 구조와 영이 태어난 구조가 동일하기 때문에 그래요. 육이 분할되듯이 영도 분할되어서 영적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 가운데서 방금 제가 인간 태어난다는 것은 없지요. 주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임신 안 됩니다. 안 돼요. 이 세상에 태어난 게, 혹불 나오듯이 태어나, 혹이 나오듯이, 혹불 사람 모른다, 이 서울 사람들. 혹이 돋아나듯이, 여드름 나오듯이, 그냥 솟구쳐 올라오는 거예요. 자꾸. 내부의 열에 의해서 여드름이 나오잖아요. 내부의 열과 먼지, 공중의 먼지와 결합해가 여드름이 된다고 하는데, 자꾸 이거 뭔가 내부의 부글부글함이 외부로의 하나의 흔적들을 이렇게 남기는 겁니다. 그러면 태어난다는 말이 사실은 성립이 됩니까? 안 됩니까? 태어난다는 말이 성립이 안 되고 돋아난다는 말이 좋아요. 좀 말 만들어낸다. 섭섭해. 만들어내야 돼. 태어남이 없어요. 돋아남이죠. 왜냐하면 태어남이 되면 이게 무에서 유가 된다고요. 없던 데서. 그러나 돋아남은 무와에서 그 다음에 무에서 유가 생기니까 무유고 두 개 있지만, 무 없다는 것은 어디서 나온 발상이냐 하면 있음이 먼저 뭔가 있기에 이 있는 것이 없는 상태를 생각하다 보면 무가 되는데, 성경에서는 무 아래쪽에 있다 했죠. 이거 어디 강의할 때 했는데 했어요. 제가 아래쪽에 누가 있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거예요. 무보다 작은 거라고 내가 이야기를 했는데, 없음보다 없음 아래. 말이 참 이상하잖아요. 없음 아래. 왜 영보다 아래를 가지고 마이너스라고 합니다. 0보다 아래 내려가면 마이너스의 위치가 있어요. 마이너스 위치에서 모든 플러스를 유발시키는 겁니다. 마이너스에서 위로. 그런데 이미 인간들은 있음이 있으니까, 이미 존재하고 있으니까, 어디만 보느냐 하면,
아이고 살다가 죽으면 그만이겠지라고 입술에서 없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일은 종결되는 줄 알아요. 그런데 인간의 종말은 내가 죽는 게 종말이 아니고 누구를 만난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한테 원천으로 찾아오면 그게 우리의 육의 종말이에요. 육의 종말이고 영의 계시고 영의 시작이고 그래서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다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에서 다시 태어나는 걸 말합니다. 이제 탕자 이야기 다시 해볼게요. 잘 내용 기분 좋다. 이제 잘 지어서 진작 이것을 해야 됩니다. 탕자가 집에 있는데 집에서 가출해서 혈랑방탕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근데 이 탕자의 의미가 이렇게 했지요. 탕자의 의미는 집이라는 주거 공간에 도착해버리면 주거 공간에 누가 있습니까? 자기 자신이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하면 나는 전에 아버지 말 안 듣고 갔다가 나는 돌아왔다. 이러면 계속 뭐가 살았냐? 나가 계속 살아있어요. 예? 나가 계속 살아있고 돌아온 나도 계속 살아있고. 그런데 이래되면 이 사람은 나 안에 뭐가 있냐면 나 안에 아무것도 없어요. 나 안에 나만 들어있어요. 나만 들어있어요. 그런데 아버지의 마음까지 들어버리면 아버지의 마음 안에 나가 되어버리면 아버지의 마음이 뭐냐? 예수님 마음이 예수님과 아버지 사이에 창세 전에 창조 이전에 있던 그 마음까지 쑥 들어와 버린단 말이죠. 쑥 들어왔을 때 이거는 뭐냐? 플러스 알파라는 것은 뭐냐면 가락지 있잖아요. 가락지. 그리고 한우 소고기로 잔치 벌린 거. 그게 한우인지 뭐 이스라엘인지 모르겠습니다. 소고기 잡아서 잔치 벌리고 좋은 옷 입히고 가락지 끼우는 거. 이거는 돌아올 때 예상했습니까? 예상 안 했죠. 이게 플러스 알파인 거예요. 플러스 알파가 만들어낸 새로 창조해낸 새로 지어낸 자가 뭐냐 하면 이게 탕자입니다. 이유가 뭐냐 하면 아버지하고 딱 옆에 붙어 있었던 큰아들 있잖아요. 큰아들은 어디까지 가냐면 아버지 옆에만 갔어요. 어디를 못 온다는데 아버지의 마음 속까지도 못 온다가요. 이걸 뭐냐 하면 성경에 사도 바울은 이걸 예수 안이라 하는 겁니다. 예수 안. 예수 안에 들어가 버리면 날마다 육은 죽이고 영은 살리는 그 작업의 대상이 되고 말아요. 그리고 그 작업을 누가 하느냐?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나는 그냥 생산물이고 그 생산기의 상산자가 누구냐? 예수님 본인 숙제이기 때문에 그걸 하는 거예요. 제가 주일 낮 설교에 제일 초반에 뭐냐 하면은 갈라디아서 1장 4절의 이 말씀은 사람 보고 제안하는 게 아니고 선언한다 했죠. 이 이야기를 내가 주일날 끝까지 이야기했어요. 끝에서 한 번 더 했어요. 이게 제안하는 게 아니고 한번 해볼래요? 이게 아니고 선언하는 겁니다. 선언해버리면 우리의 선택과 결정을 우리는 완전히 받지도 않아요. 예수 믿습니다. 라는 그런 의지도 안 받고 결심도 안 받아요. 우리의 믿음, 소망, 사망 아무도 안 받습니다. 이건 누구 숙제가 되냐? 주님의 자기 과제가 되고 자기 숙제가 되기 때문에 안 받아요. 육이 무슨 영의 일을 합니까? 인간으로 우리가 태어난 것은 육으로 태어난 거예요. 그것은 주님께서 이 세상을 멋의 바다, 이 세상을 아까 미움의 바다, 미움의 세계. 오늘 보면 요한복음 지금 15장 25절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더라면,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더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미워할 수도 있고 자기 의지로 또 사랑할 수도 있는 문제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율법에 딱 주어져 보면 모든 인간은 다 누구를 미워한다? 예수님을 너나 할 것이 다 미워하게 돼 있다. 이게 말씀이고 하나님의 계획이고 작전이고 이게 성취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있고 미워할 수 있는 결정은 내가 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막상 예수님이 딱 이 세상에 딱 등장하고 보니까 모든 인간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왜냐하면 세상은
죄에서 만들어진 것이. 세상이 있고 죄를 짓는 게 아니고, 죄를 죄로 드러내기 위해서 세상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다가 뭘 만들었습니까? 예. 에덴 동산에서 뭘 만드냐 하면 이걸 만들었어요. 아까 이야기할 때 이걸 갖고 있었죠. 예. 없으면 안 들린다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내가 신경 또 신경 또 쓰게 되겠어요. 예. 주의해야지. 금지죠. 에덴 동산 그 창세기 2장에 보면 따먹지 말라 했죠. 금지죠. 자, 생각해 봅시다. 금지가 있다는 것은, 금지가 있다는 말은 이게 어떤 가능성이 있냐 하면은 금지할 가능성을 내다보고 예, 금지법을 만든 거예요. 그 범죄할 그걸 위반할 가능성이 없으면 금지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금지법을 했다는 말은 아담과 하로 하여금 이 금지해 놓은 것에 저촉되도록 주께서 그렇게 일부러 그렇게 몰아가신 거예요. 왜? 그래야 이 세상은 죄로 말미암아 만든 세상이 되기 때문에. 만약 이 세상이 있다가 실수해서 죄 지었으면요, 실수한 부분만 수리점에 가가 정비소에 가가 고치면 돼요. 예. 그리고 아예 금지법이 아예 없었으면 그 자체가 최종 완료 상태가 되고 완성 상태가 되는 겁니다. 에덴 동산 시작 곧 그게 끝이 되어버려요. 자, 에덴 동산 시작 끝! 더 이상 필요치도 않아요. 예, 그대로 살면 돼요. 선악과 없이. 선악과 없는 경우는 요한계시록 22장에 있어요. 그때는 생명나무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창세기 2장에서는 뭐냐면 금지했어요. 금지가 있다는 말은 금지의 취지를 살려서라도 이 금한 것을 위반을 해줘야 된다니까요. 위반을 해줘야 그때 금지가 이렇게 엄축된 금지가 비로소 날개를 펴고 치토서 먹고 말 거야. 이제 본격적으로 너네 이제는 내가 내한테 한번 당해봐라가 본격적으로 이제 개시가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때부터 인간이고 여자고 남자고 전부 다 흙이 되어가는 거예요. 다 흙이 되어가는 겁니다. 아담의 이름은 흙이 닿고 누가 지었습니까? 하나님이 지었죠. 하나님의 이름을 지을 때는 이거는 제한하는 게 아니고 선언하는 게죠. 흙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여자는 남자한테 복속되니까 여자도 같이 흙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아담이 자기 아내 이름을 뭐라고 씁니까? 생명을 지었죠. 생명 지은 것은 뭐를 보느냐 하면은 여자의 후손이 베베 후손을 이긴다 해서 주님께서 해결책을 제시할 때 그 여자가 결국 우리에게 비록 흙으로 돌아가고 있지만 약속이 되는 날, 성취되는 날 생명을 주시는 그 내용을 여자의 후손이니까 이 여자한테 주셨다는 것을 믿고 하와라처럼 생각한 거예요. 그 아담이 일종의 선지자의 계시가 되는 거예요. 선지자의 시작이 되는 겁니다. 아담 자체가. 아담이 벌써 이 생명을 내다본다는 것은 아담부터가 약속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약속이 구체화되는 거죠. 자, 그러면 지금까지 강의한 것은 아주 간단하게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죄에다가 뭐가 떠나느냐? 예. 약속이 들어온 겁니다. 죄의 세계에 약속이 들어오는데, 그러면 약속의 눈으로 볼 때, 약속이 사람이라 본다면, 분풀이라고 본다면, 약속을 눈으로 봤을 때, 여기 죄 속에는 약속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약속의 눈으로 봤을 때, 없지요. 그러니까 약속이 약속되기 위해서는 이 세상은 어떤 것이라도 뭐가 되나, 죄가 되어야 돼요. 전부 다. 죄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약속이 왔을 때, 예수님이 왔을 때,
결국 인간 간의 의견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데 뭐냐 하면 예수님은 전부, 예, 영어로 all이죠. 모두가 죄다. 예수님 생각이 이거고, 인간 세계는 뭡니까? 죄도 있지만, 예, 선도 있다. 이게 인간 세계잖아요. 부자 청년처럼. 어떻게 하면 선을 할 수 있습니까? 죄도 있고 선일 때, 또는 다른 말로 죄질 가능성도 있지만, 잘만 하면 선하고 의로울 가능성도 있습니다가 인간의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는, 인간들은 죄 쪽보다는 착하고 바르게 살아가고 최선을 다하고 성의를 정성을 다한다 이쪽에 무게를 두고 죄가 없다고 우기지만 내가 일단 오게 되면 이 기준은 완전히 깐 것이 완전히 개무시해버린다면 완전히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자, 이제 무시하는 방법을 한번 봅시다. 무시하는 방법은 인간이 죄와 선이 이렇게 갈랐을 때 인간이 보통 죄 지으면 그 벌이 뭡니까? 예, 강도한테 거예요. 그 당시 사람들이 죄 졌으면 그 벌을 뭐로 내리죠? 예, 살인 강도 벌을 뭐로 내립니까? 그 당시 그 유대인 사회에서, 로마 사회에서. 살인 강도 했을 때 벌이 뭡니까? 십자가죠. 예. 십자가 두 개 사이에 예수의 십자가 있다는 말은 전부 다 사람들 보기에 한 통속이다. 한 통속이다. 예, 질이 같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 보통 그 당시 사람이 이렇게 어떤 강도지라 상대하면 우리는 그걸 뭐라고 하냐. 상당히 초라하게 보이죠. 이 모습 행동이. 아이고, 인간아, 살다가 우리 강도지라가 어떻게 사형당하냐. 초라하게 보이죠. 초라함 1, 초라함 2. 그 초라함 속에 누가 들어왔어요? 하나님, 이걸 인간 속에서 초라함이 되는 거예요. 이거 초라함을 앞에 보내버려요. 어떤 하나님? 예, 초라한 하나님. 볼품없는 하나님. 아무도 관심 두고 싶어도 얼굴을 돌리게 만든 하나님. 그러니까 죄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왔어도 아무도 믿고 싶은 사람이 아무도 없을 때 결국 인간은 모두 다 예수님이 죄인들과 한통속이 되는 게 아니고 모든 인간들이 결국은 예수님 앞에서 한통속입니다. 다 죄인들입니다. 저주받을 죄인들이죠. 근데 저런 우리가 하도 시중에 가짜 예수가 거의 99.99% 되다 보니까 뭐 니나 믿는 예수 나도 믿는 예수 편하게 다 믿는데 진짜 예수를 강도와 강도 사이에서 하나님은 아마 이렇게 오실 건데 기다린 사람이 있어요. 예? 아니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 기다리면서 죄인들만 달리는 형소 있잖아요. 사형제 거기서 해가지고 뭐 주님이 좀 달릴 됐는데 이거 도착 안 하고 이런 식으로 예수님을 거기서 기다리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런 작전을 벌일 줄 누가 알겠어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아무도 모른다는 말은 아무도 예수를 믿을 수 있는 자격이나 능력이 없다는 뜻이에요. 이거. 예수는 아무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심지어 그 똑똑하다는 건 사도 사울까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사울도 예수를 믿는 정도가 아니고 아예 믿는 사람을 괴롭히고 그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로 여겼습니다. 내가 죄인 중에 겠습니다 말을 괜히 했겠어요. 전체를 정답을 다 알고 나는 죄인 중에 겠으라고 합니다. 그리고 내가 나된 것은 이거는 절대로 내 쪽에서 어떤 아이디어를 눈치채서 한 게 아니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이다. 그래서 내 속에 사탄의 가시가 있다 할지라도 그거조차 내게 족하다 했습니다. 예. 그게 내게 족하다. 이제 뭐를 집어넣든 가시를 집어넣든 sen장을 집어넣든 아니 독약을 집어넣든 그래서 일찍 죽이든 살리든 사나 죽으나 뭘 집어넣든
주여 이러시면 안 됩니다. 이거는 너무 심합니다. 할 수 있는 그런 처지가 아님을 알지요. 그렇게 되려면 우리 주둥이를 다물게 하려면 완전히 모든 것을 죄인으로 만드는 겁니다. 구약에 그와 같은 또 상황이, 구약의 욥기에 보면 그 같은 상황을 이렇게 이야기해 놨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 하면, 욥기에 보면, 욥이 하소연합니다. 나를 변론해줄, 나를 위한 변론자가 없나이까? 없어요. 예. 내가 살아서 재판에 가면 내가 얼마나 억울한지 변론할 것이 기다린다, 이렇게 했거든요. 주님은 안 기다렸어요. 안 기다리고 미리 와버렸어요. 사람이 변론이 되려면, 예, 일말에 의로운 게 있을 때나 이 의로움의 가치를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변론자, 나를 이렇게 변해주고 보호해줄, 나의 가치를 인정해줄 사람이 필요한데, 만약에 의가 없다면, 다시 말해서 죄밖에 없다면, 죄 변론합니까? 안 되잖아요. 그래서 성령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변론자가 오는데, 예, 변호사인데, 성령이 보혜사인데, 우리의 죄를 의로 바꾸신 주님의 변론자로 오시는 거예요. 그렇게 되게 되면 우리는 어떤 팔자, 어떤 이상을 살게 되냐 하면은, 그 아까 이야기한 초라한 하나님겠죠. 그 초라한 하나님의 그 현상을 이제는 우리가 답습을 하게 만들어버려요. 예수님을 욕했고 예수를 비난했던 그 비난이 아버지의 마음까지, 그 탕자가 아버지의 마음, 그 그리스도 안이겠죠. 예수님 안까지 쑥 들어온 사람은 예수님이 당했던 그 미움과 서러움과 비난과 그 초라함과 욕됨을 같이 그리스도를 공유해서 같이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아까 이야기한 바 사탄의 가시 아닙니까, 그래요? 예? 사도 바울이. 예? 내게 그 어디가 되게 족하다. 비록 삼천장 올라갔지만 현실에서는 뭐냐면 초라한 행세예요. 사도 바울 네가 얼마나 오래 사는가 한번 보자. 그거 볼 필요 없어요. 예.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인데 뭘 너희들 오래 살면 복이고, 그러면 예, 오래 살면 의인 되고 일찍 죽으면 그럼 죄인 되는 겁니까? 그러면 예수님은 33살인데 그야말로 진짜로 죄 많이 지은 사람이겠네요. 그 사람 자문서에 보면 이렇게 의로운 사람은 장수하고, 예? 어느 사람은 오른손에 장수, 왼손에 뭐 부기, 예, 가질 것 보니까 다 가지잖아요. 그런데 막상 신작에 온 예수님의 그 말씀의 원형 보면 둘 다가 없어요. 인자는 뭐 둘 것도 없다? 머리 둘 것도 없어. 인자는 머리 둘 것도 없고. 예, 저는 이 땅에 오래 사실 뗄때 돌아갔었잖아요. 사도 바울도 맨날 나 굶고 이랬다, 이 말이죠. 그건 뭐냐 하면은, 계속 미워하게 유도하는 겁니다. 미워하도록. 미워져야 돼요. 미워졌는데, 이 미운 인간을 용서를 해줄 때, 우리가 무슨 말 다 더 하리요. 예? 내 인생이 이러면 되겠습니까? 너무 심하지 않습니까? 말이 어떻게 더 나올 수가 있냐 이 말이죠. 더 나올래야 나올 수가 없는 거죠. 주께서는 그런 쪽으로 인도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성령이 임해서 성도를 하면 그렇게 하게 하십니다. 그러면 우리 인생이라는 것이 남들 보기에 거북스럽고 불편한 인생만 그렇게 살아야 되고, 남들이 부러워하는 인생을 살면 안 됩니까? 주께서 남들이 부러워하는 인생을 못 살게 만들어요. 왜냐하면은 우리 안에 영이 들어있으면 남들 보기에 좀 집 한 두 채 있고 부동산 서울의 강남에 노른자 땅 한
5,000평, 너무 심하게 하면 또 그래서 한 5,000평이 있다 하더라도, 당사자가 그런 게 있는 것을 자랑하지 않기 때문에 남이 흉내를 못 내는 겁니다. 다른 사람 같으면 그 정도 되게 되면 봐라 복받아 이제 했잖아요. 그런데 그거 있더라도 나는 나의 관심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 이런 마음을 흉내를 못 낸다 이 말이죠. 재산의 여부, 이거 자식 잘 되고 그 여부 관계없이 마음 씀씀이가 나는 죄인인데 나를 죄인 되게 해주시는 이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이래 나올 때 누구하고 대화가 됩니까? 동창생 만나가 그 품 있는 여자를 만나가지고 서로 대화가 안 되잖아요. 예. 안 되죠. 충청도 말하면서 그 이쁜 입으로 콧줄 나야 되겠어요. 해가 조끼 이런 거 입고, 예, 김선아가 이런 거 입고 이렇게 품 있는 모임에 가봤자 그것은 돈 자랑 자식 자랑 빨리 더 합니까? 근데 그래서 그 십자가를 사랑해 보세요. 분위기 다 깨놓습니다. 난 내일부터 오지 마라. 그게 보통 복입니다. 물론 이제는 그것도 귀찮아가지고 그것도 내 의가 되어서 입 다물고 아무 소리 안 하죠. 그것마저도 혹시 내가 고난 받는 것마저 나의 의가 되면 안 되니까 우리는 작전을 바꾸자. 조용히 있다 조용히 사도 작전 바꾸니까 뭐 고난 받을 필요도 없고 미움 받을 필요도 없고 그저 뭐 남은 이용해 먹을 때는 이용해오면 되고 무조건 해먹고 좋은 거 다 있는. 그러나 교회 주께서는 예, 티나게 만들고 덜 티나게 만들고 사람이 이래 있는데, 여기 사람이 있는데 자기는 예수님만 자랑해요. 예수님만 십자가만 자랑합니다. 그런데 주께서 성령께서 탁 치니까 하는 소리 나죠. 탁 치니까 갑자기 이 주님만 자랑했는데 왜 이래 나옵니까? 이 나오게 됐어요. 반드시. 예, 나 춤이만 나온다. 너무 좋아요. 나는 오직 예수님만 사랑하고 주님만 사랑했는데 왜 이러십니까? 방금 그거 나온 거 녹음해놓고 왜 거기는 왜 나오지? 요거 있었네. 그러니까 이 예수님만 자랑하고 십자가만 자랑하는 이것이 어느새 이게 그런 거를 자랑하는 나를 자랑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자기 사랑, 자기 미움이 아니고 어느새 벌써 자기 예에 줄줄 한 겁니다. 그러면 죄에서 출생한 이 육이라는 것이 자기가 스스로 거부하게 되는 겁니다. 자, 한번 그 처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인간이 죄에서 출생했다는 말은 다른 말은 우리는 이유 없이 그냥 무조건 죄인이에요. 이유 없이 무조건 죄인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 이 자리가 결정하거든요. 근데 이 자리는 우리가 결정한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그 브레이크 없이 그냥 한쪽은 천국으로 꼬라박고 한쪽은 지옥으로 꼬라박는 거. 근데 이거 거침없이 내려가요. 이거 설매 탄 사람이 조정할 수가 없어요. 지옥 가다가 천국으로 지가 설매 옮을 수가 없어요. 그건 운전 때도 없고, 이건 완전 하나님 자율 운전이다. 그게 없고, 그냥 내려갈 수밖에 없어요. 그 내려가면서 뭘 느끼게 되냐 하면, 내가 주님을 미워한 죄인인 것을 갈수록 점점 더 느끼면서 그 자리에 대해서 감사와 고마움이 있죠. 왜 내가 이렇게 구원받는가? 이유가 없어요. 왜 그 이유가 없어야 되냐? 내가 죄인 된 것이 이유가 없기 때문에. 내가 나쁜 데서 죄인 된 게 아니잖아요. 이유 없이 태어났고, 태어난 이유를 몰랐는데 나중에 보니까 죄가 있어서 죄를 드러내라고 태어났고, 그래서 우리는 죽었고, 그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예수님 오실 때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 안에서 그걸 깨달았으니까 예수님 마음 자체가 썰매니까 우리는 썰매 속에서 나는 그 죄 때문에 태어났고 예수님은 의 때문에 태어났고 근데 그 의라는 것은 예수님이 갖고 있는 것이 아니고 죄를 의로 바꾸는 그 작용이 그 관계가 하나님의 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의를 내가 소유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죄인인 것을 의로 늘 바꾸어 주시는 그 작용을 우리는 십자가 작용으로
예, 그걸 감사하게 되면 그것이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사람이죠. 네, 씹으십시다.